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17절을 소유라고 했지만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는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득을 받으실까, 어떤 이득을 취하실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이득을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답은 간단하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많은 부분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가져다 드리거나 그의 영광을 더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또 온전한 영광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비유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산하시는 큰 광원체라 하신다면은 우리들은 기껏해야 그 빛을 반영할 수 있는 아주 흐릿하고 작은 거울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 또 저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색을 내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십계명을 알려주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반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즉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의 규범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땅히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와 기쁨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특별한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과는 구별되어 율법을 열심히 또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로서 아주 으뜸이었죠. 바리새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착각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착각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구원받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와 바리새 사람들은 구원받는 열쇠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와 법을 지키는 그 결과로 얻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법, 사람을 지키는 법, 또 따뜻한 향기가 나는 법일까요? 아니죠. 의 아니면은 불의 라는 이 흑백 논리 때문에 율법 교사들이나 이 바리새 사람들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매도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바로 즉결 심판으로 돌려치려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그 갱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꼬집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법대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괴물들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은 따뜻한 것인데 그들은 이 법을 표면적으로 차갑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살펴보면은 도무지 사랑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몇 번이나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한다 하고 매도했던 그 장면도 있죠. 그들은 표면적인 그 글자에만 치중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왜곡된 율법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순종은 그저 문자 그대로를 행하는 것뿐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순종의 원리입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율법 순종의 원리가 바리새 사람들보다 더 하신 것 같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죠. 왜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살인과 간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5장 48절에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킬 때 한 점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하는구나 하고 1차적으로 이해했겠죠. 물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에 도무지 근접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바리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연결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방식이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제를 주셨죠. 어떤 전제였습니까? 나머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살라고 전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충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진심 100%로 온 집중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품을 보시고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흡족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마치 영화 속이나 또 만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한번 딱 튕기고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창조의 방식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모든 집중과 마음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48절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내라는 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집중하여 율법을 대하면은 그분이 주신 율법의 진면목을 반드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집중한다. 이 진심 어린 태도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끊임없는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묵상과 율법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심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리새 사람들의 그 차갑고 냉혈한 같은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5계명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 배려를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 때에 맨 처음 주신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시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나의 몸을 아끼듯이 남도 아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 의미를 너무너무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모가 나의 가장 특별하고 첫째 되는 이웃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공경이라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의 태도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함이 포함되지요.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는 효도와 충성을 가장 큰 사람의 덕목으로 장려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군주를 바르게 섬김이 사람의 도리라 가르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간단하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계명의 순종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효도하는 것, 그것에 사랑을 더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 율법의 가장 큰 기본 전제이지요. 게다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과 더불어 진실된 겸손을 그 안에 담는 행위입니다. 즉 5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에 물질과 태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시켜 드릴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과 진실된 겸손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고 있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할 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왜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가정마다의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서로 간 대립하고 반목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이나 강조하셨고 말씀으로 부모를 섬기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패역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계명을 주신 걸까요? 우린 이 계명을 생각할 때에 먼저 부모를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먼저 스스로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계산을 뛰어넘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자녀도 되어보고 부모도 되어볼 때가 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각의 위치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과해 주신 영광과 의무가 동시에 있음을 깨닫죠. 먼저 살펴볼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영광과 자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세계 안에서 보호받고 모든 것을 걱정 없이 제공받으며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인 존재가 되도록 케어를 받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들은 그 자녀들에게 너 가서 일해라, 사회에 나가서 알바 뛰어라 라고 하지 않죠. 그것이 그들이 가진 권리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와 헌신을 받을만 하죠. 그러면은 부모의 영광과 권리는 무엇일까요? 자녀와는 처지가 달라졌죠. 부모가 됨으로 누군가를 부양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 아이의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과 의무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와서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교사가 될 수가 없으시니, 교사가 되어서 옆에서 따로 케어를 해주실 수가 없으시니 부모라는 좋은 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그 교사에 마땅히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책임을 서로가 다 지킬 때에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제5계명이 완성되죠. 따라서 이 제5계명은 부모가 가진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100%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맹목적으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지도하는 그 선생님에게 합당한 행동과 언어로 선생님들을 인정하나, 또 그들을 기쁘게 하나, 그들이 잘못된 선택과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면은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존중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바른 교육으로 스스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향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온전하신 교사가 있으시니 우리는 부모가 죄된 존재고 잘못된 존재라고 하여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절대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까 읽어드렸던 12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중과 이 배려의 관계가 부모만 그 영광을 취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녀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상을 받게 됨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복을 누리는 것이므로 자녀들은 이 5계명을 볼 때에 부모의 부모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으로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듯이 우리 역시 가정 내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선포하시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언뜻 보면은 가장 간단하고 짧은 계명이라서 지키기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온전히 가르치실 때에 율법을 순종한다는 의미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글자, 문자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그 마음이 온전히 율법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리새 사람이든 특별히 열심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원래 어기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 굉장히 중죄이잖아요. 중죄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살인을 저지를 생각을 도무지 안 하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사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일단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은 왜 살인을 죄로 규정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셨을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 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살인 행위는 어느 나라든 중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끊는다는 이 행위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는 행동이지요. 이렇게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더라도 살인이라는 것은 여러 관계를 파괴하는 일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의 생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우리의 생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시든 자유를 가지고 계시며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죄값이자 형벌인 셈이니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리켜 인정사정 안 보는 분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성경을 많이 살펴보고 또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참고해 볼 때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자유롭고 그들 생명을 경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에 라멕, 아합과 이세벨,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이 마치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만한 일을 벌였지요. 그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야 하는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 양 행동하는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만 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야기하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적대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무조건 더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인 삶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죠. 이런 시각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나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가진 그 관계의 파괴가 우리 삶에서 살인 말고도 아주 일반적인 감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는 것 외에도 화내지 말라, 친구와 싸우지 말라, 친구와 싸웠을 때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형제를 가리켜 라가, 바보라고 부르지 말라, 형제를 조롱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은 말썽 피우는 그 초등학생을 말리는 교사처럼 굉장히 시시콜콜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우리가 생명이 다 했다고 할 때에 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단절된 그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유혹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화이자 분노이죠. 분노를 가질 때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분노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기만 해도 굉장히 불쾌해지죠. 평소라면은 어떤 장난이든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공간에 그 분이 타오르고 있다면은 괜시리 장난도 못 치게 하고, 장난을 쳤을 때 괜시리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육적인 살해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일반적이게도 우리의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분노의 과정 속에서 타인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타인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살해의 또 다른 방법이죠.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분노하지 말라 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빠르게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정을 내려놓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호구가 되어서 속으로 썩이고 스트레스 만땅 받고 내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나에게 축적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화의 근원을 파악하고 주님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즉,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바로 찾는다라는 말과 귀결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나의 가장 작은 이 화라는 감정 하나도 컨트롤 제대로 하나 못하죠. 즉, 우리는 이 감정을 내려놓는 일마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외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상대방과 나를 배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너머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상대방과 나를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상대방과 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화를 내본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화내고 상대방을 완전히 내 분노로 짓이기고 그러면 화내고 그러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속만 상하고 나의 속만 썩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즉, 화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 그 짐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화를 내려놓고 이긴다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분노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분, 불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분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분노할 때가 자주 찾아오는데 특히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찾아보면 속 터지는 뉴스가 있고 억울한 것도 있어서 화가 막 나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불의를 대하시는 그 방법, 그 감정을 배우죠. 주님의 분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윤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화가 나실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얼마나 어려울지 깨달으시면서 이 죄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또 짠맛 나는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분을 감추지 않으셨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으시고 환전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는 그 화의 감정,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 넓게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의분은 매우 그 책임감이 무거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천천히, 그러나 인생 속에서 꾸준하게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번 묵상하고 배우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파악이 되겠죠. 이 계명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조롱하는 그 쓸데없는 감정인 분노를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모든 삶의 가장 작은 그 한 부분이라고 하여서 부끄러워 여기시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면은 이 화와 분노로 인해서 벌어질 여러 가지의 살인 행위를 피하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우리의 이 감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분노를 낼 수 있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타인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율법의 테두리에 서서 이만큼 지키면 되었지 하는 감정을 안 가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깝고 특별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지요. 우리 역시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6계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으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지키고 또 더 넘어서는 예수님의 분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가지시는 마땅한 감정을 느끼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하여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듯 대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효도가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훌륭하고 첫째 되는 교사로서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더 크게 적용되어 하나님 주신 형제와 나 그리고 공동체를 더 아끼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화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화를 배움으로써 사회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